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끝없이 간섭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아버지 정말 나눔 가운데 조명받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사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가 영성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영성을 이름으로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미처 아버지 점검되지 않았고 미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원래는 제 계획표에 성령의 구원사역 그래가지고 제목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참석을 못해서 사모님 하신 부분을 제가 테이프로만 앞면만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시간이 바쁜 가운데 2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 서론, 기독교 영성, 또 성령의 구원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115쪽이 돼요. 126쪽까지 돼요. 이게 아니죠? 자연상태니까 87쪽까지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 87페이지를 정말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하시려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기획을 이제 너무 뭐 시간을 끌고 끌을 필요가 있나 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받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한 달 이렇게 2달을 계획했는데 이 성령의 구원사역이 제일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1시간 반 안에는 안 되겠다. 어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은주 집사님하고 박은주 집사님하고 박사모님하고 셋이 잠깐 이제 오후 늦게 잠깐 뵀는데 이게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사모님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실 말은 많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다 짚질 못하고 구체적으로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집에 와서 이제 이 부분을 쭉 보는데 사실 너무 이 광범위하고 또 성령의 구원사역의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 단계까지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일, 작은 번호로 30일이라는 그 제목, 소제목을 통해서 생명 과정에 또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대물관계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교제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 시간이 이달에 6번이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 기도회라도 만약에 이 부분이 다 못 다뤄지면 토요 기도회도 기도회로 안 하고 말씀으로 안 하고 이 책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책을 볼 때는 저 같은 그래요. 늘 이제 머릿말부터 보거든요. 그전에는 그 내용부터 그전에 일반적인 서적을 볼 때는 그 본문부터 봤는데 이 영적 서적을 접하다 보니까 참 이 머릿말, 서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이 책에도 이 머릿말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성령의 구원사역을 시작할 것이고 안 되면 머릿말, 서론 또 뭐라 그럴까요? 여기 지금 소제목이 기독교 영성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오늘 다루고요. 또 시간이 되면 구원사역에 들어가고 시간이 안 되면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제 시간만 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늘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늦게 오고 늦게 일어나고 뭐 밤에도 또 전화 받고 막 또 늦게 막 어제도 뭐 2시 넘어서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또 새벽에 깼다가 또 자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누구랑 뭐 교제를 하든 어딜 가든 이렇게 늦게 오는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늘 여기를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저한테 맞추시는 것 같아요. 11시까지 오셔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11시까지 11시경에 제가 도착을 하는데, 보면 한 너댓 분도 안 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늦게 시작하니까 또 늦게 끝나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치고 가면 또 금방 저녁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인 일을 볼 수도 없고 좀 바쁜 가운데 하루 하는 거 이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케줄이 좀 미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11시까지 오셔서 준비 찬송하고 좀 기도하시고 준비 찬양하고 늦어도 30분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안 지켜지면 지켜질 수 있는 방법으로 벌금을 뭐 한 10,000원씩 한다든지 1,000원씩 한다든지 저 뒤에다 통을 한번 놔볼까 싶어요. 그러면 뭐 한 1,000원씩 해도 몇만 원 금방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 서로 긴장해서 이런 것도 훈련이니까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른 시간에 지금도 거진 12시가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 늦어도 11시 반경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0분이나 15분, 그러니까 뭐 너무 길게 준비 찬양할 것도 없고 늦어도 30분 안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1시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시에. 그러면 기도하고 뭐 그러면 식사하시고 그러면 한 2시경이면 보통 스케줄이 맞춰지면 여러분 자녀도 돌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가서 또 해야 될 부분도 하시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 3쪽. 그래서 정말 뭐 어떤 뭐 진도를 나가서 진도만큼 우리가 실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적용해 보면서 나에게 좀 또 비춰보면서 그렇게 이제 좀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우리가 영성을 하는 목적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그 영성을 처음 접할 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모든 것,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상급이 된다는 말에 영성을 시작했습니다. 영성 훈련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서 정말 오니까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뭐 말을 한다든지 누구를 좀 잠깐 만난다든지 뭐 나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뭐 나를 위해서 뭐 물질을 나를 위해서 써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인정하시는 상급이 되게 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참 놀라운 그 제시를 받고 제가 영성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성장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정말 가면 정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면 여기서도 제시하는 부분이 여기서뿐이 아니라 이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 이 책이 그 뭐랄까 영성이 우리만의 영성 소망훈련원 속에 있는 제가 하는 영성 그 진영의식의 영성이 아닌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 안에서 있는 말씀대로 제시하고 말씀 안에서 제시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그런 제식의 진영의식의 영성이 아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성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만나다 보면 정말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내 원수를 뭐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아니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너무 멀거든요. 너무 멀거든요. 그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게 그 답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답은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얘기하는데 그 답을 쫓아서 가기에는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식의 진영의식의 영성이 아니냐.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할 수 있냐. 뭐하러 어렵게 하느냐.
쉽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도중에서 많이 만나봤어요. 지금도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쉽게 갈 수 있고 그렇게 대강해서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많이 저에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영성,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우리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영성 훈련에는 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분들의 메시지라든지 그 설교나 뭐 이런 부분들 어쩌다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서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으로만. 근데 여기서 제시하는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하면서 여기서 영성 훈련에서 제시하는 거는 4개의 구체적인 영혼의 영성, 영혼의 구원사역, 은사사역, 대인관계, 대문관계를 통해서 이게 광범위하게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모든 부분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편파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어디에도 모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라. 저희는 제 가정 중에는 이 책이 없었어요. 이 책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영성훈련 여기서 하게 되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면서 그 뒤에 나왔지만 뭐 제가 뭐 이 책을 굳이 보지도 않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부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지만 너무 정말 완벽하리는 만큼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그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면 더 이상 정말 너무 귀한 이 교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테이프 듣고 그러실 때 교재를 펴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들으시면 더 아마 좀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렇게 또 다시 또 여러분들이 또 실체가 많이 되시고 또 많이 앞서가신 분들은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우 앞으로 나가도 모자라는데 뭘 또 다시 이렇게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가. 또 뭐 통신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실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느 아침인가요? 박사모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참 통신 지금 뭐 이달에 3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2월 달에 시작하는 분 계시고 1월 달에 시작한 분 계시고 근데 1월, 2월에 시작한 분들이 한 달, 뭐 3월 달에는 아직 뭐 테이프 이제 갔으니까 뭐 미처 안 들었겠지만 한 달 테이프 받으신 분, 또 그 중엔 또 2달 테이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벌써 그냥 그 눈치를 채고 알아듣는, 정말 알아듣고 그거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먹어서 순종함으로 가서 막 그 영혼이 막 너무 벅차하고 감사해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2월 달에 통신영성을 시작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본원에서 이제 그거는 3년 반을 했나 봐요.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때 이제 돈도 못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미처 못 보니까 미처 못 들으니까 이제 좀 한 달 이렇게 연기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때 이제 이렇게 뭐 상담을 못 하니까 한 3년을 넘게 통신을 하고 이제 영적 단계는 4다시 통과를 했지만 그렇게 하고는 저하고 이제 우리 영성훈련원, 소망 영성훈련원에 이제 이 통신으로 2월 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듣고 이제 3월 달 거 이제 원재 집사님 보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처 못 들었겠죠. 어머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본원에서 들을 때, 그 통신 영성을 들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긴 듣지만 그 메시지를 뭐 여러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본원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 통신 영성을 듣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들은 거죠. 좋은 말씀으로 막연하게. 근데 여기서 보낸 거 한 달을 들으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제 붙잡힌다는 거예요. 한 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질문을 하느라고 전화를 가끔 해요. 질문하느라고 한 달 들었는데. 그래서 참 박사모님도 저도 그러는 거예요. 이 테이프 몇 개가
테이프면,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한 달 들었는데 살 것 같다는 거야. 살 것 같다는 거야. 한 달 들었는데. 그래서 참 이게 테이프 몇 개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테이프인데 이게 1,000원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미가. 그래서 그 테이프를 하나 두 개, 세 개 들었는데 그 영혼이 숨을 쉬고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또 어떤 대체로 그래요. 그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게 조금씩 잡혀진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두 달 들으신 분들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들은 거, 잠깐 듣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랑 1대1로 잠깐 얘기하는 것도 꼭 녹음을 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왜? 처음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들을 때뿐이지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잡혀지지가.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몇 달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근데 제가 영성훈련원을 처음 갔는데 한 2달 되니까 그냥 좋기만 해서 갔는데 2달쯤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알아듣겠는 거예요. 2달. 근데 어떤 분은 6개월을 다니니까 이제 알아듣겠대요. 제가 어려운 얘기도 안 하거든요. 이제 알아듣겠다 그래요. 이제. 근데 아직도 여기 지금 우리가 영성훈련한 지 이제 9개월째예요. 공식으로 7월달서부터 하고. 아니면 또 제가 여기 영성훈련 이제 소망교회 특강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99년도 아마 11월인가요? 그때서부터 오신 분들 11월인가 10월부터 아마 제가 했는데 제가 특강하면서부터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도 아직 말귀 못 알아듣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면적인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내면적인 부분을 다루시는데도 외적인 것으로 하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근데 내 잣대랑 하나님 잣대는 틀리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거예요.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셔요. 그 적용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반복적으로 이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들을 때 거기서 그때는 미처 못 깨닫던 게 또 깨닫게 하시고 정립되게 하시고 나에게 또 정말 심령 고수를 쪼갠다는 얘기를 해요. 심령 고수를. 그래서 제가 이 학적으로 거창하게 저는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더 안 보고 영적 서적 더 안 읽었어요. 무슨 책 보면서 집사님이 한 얘기가 거기다 있습니다. 책 본 것마다 얘기해도 저는 그 책 껍데기도 못 본 책도 있고 여기 속한 사람 1, 2, 3권이요. 다 합쳐서 한 20쪽 봤나요? 1, 2, 3권 다 합쳐서. 과정 중에 그것도. 지금도 안 봤어요. 거기 다 있대요. 제가 한 얘기가. 그거는 한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는 좀 눈치 못 채고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분들도 같이 가자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도가 막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막 진도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또 미처 또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넓게 가면 넓게 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했고 미처 적용하지 못했고 미처 놓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같이 좀 아무리 들어도 해로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좀 처음부터 다시 나눈 가운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란 거듭남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겉사람이 죽어서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난 심령, 그거는 구원받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거듭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근데 이제 대체로 구원받은 확신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확신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건인가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나는 이때 내가 구원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
그런 것으로 확신이 된다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은사가 잘 되고 좀 그런 분들은 더 구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느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은사가 안 됐지만은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기하는 도중에 그때 제가 신촌의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 지금도 책이 나오죠. 그 책을 가지고 그 총재 되시는 분이 신촌에서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그룹 교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몇 명이 이제 한 10명, 8명이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러는 과정 중에 거기는 이렇게 늘 요만한 쪽지를 가지고 그 성경을 암기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한 장 외우면 뒤로 놓고 또 한 장 외우면 뒤로 놓고 막 그렇게 꼬질꼬질 할 정도로 이렇게 요만한 지금도 아마 책방에 가면 팔 거예요. 그걸 외우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우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제가 알아요. 그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때는 내용도 모를 때거든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중에 암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심장에 배긴다 그럴까요? 들어오면서 막 확신이 막 뜨거운 확신이 오면서 어떻게 변해지냐면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이 다 바꿔져 보이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교제하다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 나는 딸 때문에 뭐 우리 딸이 어때서 뭐 우리 뭐 누가 어째서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남편 때문에 막 우리 남편이 좀 이렇고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분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때문에더라고요. 나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내가 주인공.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다 변화시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 남편도 자녀도 환경도 다 엑스트라다 이거예요. 엑스트라. 하나님이 나 주인공인 나를 위해서 엑스트라를 동원해. 거기에 그들의 엑스트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엑스트라들이 하는 그거에 내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감격이 오는데 미칠 것 같은 감격이 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한 뭐 6개월도 안 간 것 같아요. 그게 서서히 소멸되면서 그 다음부터 힘든 부분이 계속됐죠. 영성훈련 시작하면서 할 때까지 생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이에요. 생명으로 넉넉히 넘친 바 될 때까지는 힘든 부분이 부분으로 이제 뭐 한꺼번에 정신없이 올 때도 있지만 부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는,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새 사람, 겉사람 얘기, 여기서는 겉사람이 죽어서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래서 새 사람, 겉사람. 새 사람은 속사람이거든요. 새 사람. 우리 속이, 심령이 주님의 심령으로 바뀌어진 걸 새 사람, 속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겉사람이 죽어서,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쓰고 내 인격으로 말하고 내가 배운 학식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가고 내 사랑으로 내 의로 내 본능적인 속성으로 뭐 단점이 됐든 장점이 됐든 본능적인 속성 중에서 우리가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죠? 유난히 사랑이 많은 그런 장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내 본능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겉사람이 이제 죽어서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 본능, 우리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이 본능,
사랑이 많든 애정 표현을 잘하든 뭐 혈기가 많든 이 본능이거든요. 내 사랑이 막 자녀에 대한 막 끔찍한 사랑을 갖든 이거는 다 겉사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내 것은 다 겉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이 죽어서 내 이 자아, 부모로부터 타고 온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이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겉사람이 죽어서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단절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도 이게 자아가 파쇄되는 이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이 벗어버리고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내 기본적인 틀, 내 삶이 벗어져야 되고 영적인 삶으로 모든 것이 잣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잣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물질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 물질에는 이 관념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잣대가 내 거가 아닌 것으로 나로부터 완전히 아버지로 이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바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땅, 내 집,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닌 이게 온전함으로 눈치가 채고 이게 이양되는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이쪽으로 떠나가야만 영적인 삶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삶이 아직도 시작조차 안 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대요. 그 속에는 하나도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 실제의 삶,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져야 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되셨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도 뭐 유기정 목사님의 뭐 얘기를 통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보면 이 성서의 진리들은 너무도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얕은 믿음이나 영적 능력으로는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뭐로 다 안다 해도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성서의 말씀대로 온전히 실천하고 살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영적 고민이 바로 이래서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있고 그런 갈등 가운데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성훈련이라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죠. 뒷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에 있어서 연약한 믿음과 얕은 영적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 체험과 영적 조명 또는 성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에 있어서 연약한 믿음과 얕은 영적 지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하고 내가 깨닫고 순종한다는 거하고 차원이 너무 틀리니까.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영적 체험과 영적 조명 또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뿐 아니라 성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깨닫는 것뿐이 아니라 깨달아야지만 또 실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실천할 수 있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성을 재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영성하자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성을 우리가 이제 재현해 보자는 거죠. 재현해 보자. 그러므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자의 길. 누구의 제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남편의 제자,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제자가 아닌, 어떤 목사님의 제자가 아닌, 뭐 제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영성을 하는 목적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일이며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나아가서 그의 마음과의 일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 근데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다 놓친 거예요. 지도인도만 받겠다고 아버지 오늘 날이 흐린데 우선 가져갈까요 말까요. 맨날 거기서 머물러.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뭐 뜨거운 마음을 그 느낌으로 느껴지면서 얼마를 심을까요? 그 겉부분만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나? 내 심보로 겉에만 포장하면서 내 심보 가운데 내 의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여전히 내 속성 가운데 있으면서 겉에만 포장해서 정말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어느 부분이 지금 미비한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소유하는 일이며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고 나아가서 그의 마음과 일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일치,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여기 좀 적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려는 나를 비우려는 마음의 밑바탕에 아예 있지 아니하면 나를 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예 내 마음 가운데 잡혀지지 않았다면 영성 아무리 강의 듣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아주 나를 포기하고 비우려는 작정을 한 가운데 영성 훈련에 임하려는 거죠. 비우려는, 포기하려는, 물질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남편도 포기하고 아주 포기하고 나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영적 그 교만도 포기하고 어떤 내 욕망도 포기하려는 비우려는 마음이 밑바탕이 돼야만 영성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예 비우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비우려고 아주 각오를 했는데 비워지지 않는 내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비우려고 작정을 안 했으면 비워진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안 보여요. 비우려고 아예 작정을 해야 내 사랑으로 한 거, 내가 이거 내 물질로 생각하고 있나,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나, 내 교회를 생각하고 있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비우려고 해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하나 되었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진실한 거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한 거. 아무리 집사님 요거 써보세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냐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돈 가져와도 안 받으신, 이 심보가 안 됐으면 안 받으신, 진실함이 아니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아니면, 순전하지 아니하면, 불순물이 섞였으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해드리겠습니다. 밥 한번 사드릴게요.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려는 거냐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하면 목사님 나한테 더 잘해주시겠지. 그 진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가득 차 있잖아요, 나로.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딱 되냐. 과정을 해봐야 내가 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집사님,
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사모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해봐야 그 속에 내 욕망으로 집사님이 나를 좀 잘해주지 않나, 목사님이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나 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는지 아닌지 보일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식사 대접도 해봐야 그 속에 내 욕망이 있는지, 뭐 섬겨봐야 그 속에 내가 뭐랄까요, 인색함이 없는지 있는지 보이죠. 해봐야 순전하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보여져서 아버지 앞에 처리받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안 보여지는 분들이 지금 여러 명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못 보는 분들이. 그리고 당신들은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차원 너무 틀린 거예요.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사건 통해서, 아니 내가 잘하고 있으면 사건이 없어요. 남편 통해서 누구 통해서 뭐 난리가 나고 정신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있나요? 아무리 사건이 있어도 그냥 잠잠한데. 그 어두움을 삼킨바라니까 잠잠해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저라고 뭐 사건이 없으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랑 밥 먹고 똑같이 24시간 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건이 집더미 같은 사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그게 생명으로 삼킨바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남편이나 뭐 주위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뭐 막 난리 치잖아요. 옆에서 정신없잖아요. 자녀 통해서, 남편 통해서, 주위 사람 통해서 막 난리잖아요. 근데 내가 됐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보니까 아버지가 주위 사람 통해서, 환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못 보니까. 내 합리화시키고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다니까. 얼마나 점수를 잘 주는지요. 나는 남한테는 얼마나 인색하고.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인색해야 돼요. 나한테.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언제 남 얘기해요. 언제 시간이 많아서. 남편이 어쩌고 뭐 어쩌고 얘기할 새가 없어요. 내가 보여주면. 내가 보여줘야 바로 이게 이제 처리 과정으로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안 보여주고 못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계시다니까. 1년씩 하셔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게 강의만 들어서 되지를 않아요. 반복적으로 이 강의한 거 듣고 나에게 그러면 왜 이 얘기를 듣게 하셨나? 내게 왜 얘기를 뭐든지 아버지 그 사람 통해서 왜 듣게 하셨습니까? 나를 봐야지 왜 그 사람 손가락, 언제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 언제 가요? 아버지 일하심 속에 아버지가 일하시고 붙잡으셨는데 그 얘기도 하게 하시고 그 사건도 주셨는데 나는 못 보고 그 사람 가지고 질타. 언제 가요? 언제?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제가 일단 시작도 안 했, 그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시작도 안 했던 소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5쪽에 밑에 보겠습니다. 맨 밑에 4줄. 또한 때때로는 지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 안에 가두는 때가 많으며, 많은 게 아니라 가둬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좁은 생각, 내 틀에, 내 잣대에 가두는 때가 많으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는 있으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실제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내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나요? 안 하죠. 나를 포기해야지 아버지 일하시지. 내 생각, 내 잣대, 내 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뭐 예수님 뜻대로 했다는데 그분의 주권은 절대 인정 안 하죠. 다 내 뜻대로 했지 무슨 예수님 뜻대로 했어요. 내 뜻대로. 그럼 주님의 이름은 많이 부르고 있으나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실제가 없는 게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훈련하는 목적이. 서론 보겠습니다. 서론까지 오는데 반이 걸렸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해와 달과 땅과 바다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바닷속의 물고기를 위하여 많은 동식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영으로 지음받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특권, 인간은. 근데 이게 영이 감지가 안 되죠. 이 영이. 영성을 처음 시작할 때 영이 감지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으로 감지를 하게 하셨냐면, 영성훈련하고 한 2달인가요? 영혼 몸에 대해서 이제 예배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자기 같은 영이 뛰어나가서 뭐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빠져나간 걸 느낌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분리되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은사 잘 되시고 막 이런 분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걸 경험이 없었어요. 이렇게 강의만 듣는 중에. 근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이모님이 계셔요. 우리 시어머니보다 2살 위이신 시이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그 자제들이 저하고 이제 그 동서죠. 이종사촌 동서인데, 저하고 이제 이렇게 절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형님 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형님 글쎄, 구정에 시어머니, 어머니 용돈을 드렸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올라오셨대요. 올라오셔가지고 용돈 좀 내놓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애들 고등학교 입학도 시켜야 되고 입학금도 한 50만 원 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막내 동서 신랑이 중령이거든요. 목회해요. 그러니까 군목이에요. 중령. 근데 그 막내 동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가 사모죠. 신랑이 군목이니까. 이제 당신 며느리한테 전화해갖고 이제 돈 얘기를 하니까 그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저희도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쓰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급할 때 마이너스 쓰고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시어머니 쪽에서 볼 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사실 은행 빚이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버는데, 애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들. 요새 뭐 양자 딸 하나 드렸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요새는. 그때만 해도 아들 하나 있었어요, 유연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이 중령 정도면 괜찮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니네 자녀 하나고 또 그 사모가 뭐랄까 뭐 유치원 같이 하는 거 뭐죠? 교회에서. 그거를 경영하기 때문에 또 그 사모에 또 사료비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괜찮다고 이제 시어머니는 생각한 거겠죠. 근데 이제 돈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도 그렇게 마이너스 쓰고 힘들 때는 우리 그렇게 해요. 요새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중령이나 돼서 돈 잘 버는데 너 은행빚에 대해서 쓰냐. 식구도 안 맞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애기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애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모한테 막 얘기를 하고는 이제 그 둘째 며느리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셋째 며느리한테 그 사모한테 전화를 한 거죠. 둘째 며느리가 돈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글쎄,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는. 듣고만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영성 이제 제가, 96년 11월에 영성 입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97년 구정이니까 한 1월 말쯤, 2월 초쯤 됐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한 2달 됐을 때인데, 하여튼 주님 부르라니까. 주님 부르면서 얘기만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속에 안 들어가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끊었어요. 끊고는 이제 우리 신우랑 목요기도에 만난 거예요. 4기생 신우랑. 그래서 목요기도 그룹토이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막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이제 마당에서 막 그 기도원 마당에서 교제를 하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신우랑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글쎄, 고모. 그러니까 우리 신우한테는 이모잖아요. 친이모. 이모가 글쎄, 그래서 그랬대. 근데 그 얘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모는 왜 그래? 이러고 이제 끝에 그 말들 한마디를 댄 거예요, 제가. 이모는 왜 그래? 근데 저한테 이모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이모가. 자기 며느리한테 돈 달라 그런 건데, 나한테는 상관도 없는데, 제가 그 기도원 층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 10몇 기까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12, 3기까지는. 기도원 층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막 거기서 음악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기도원 층계 올라가면서, 이모는 왜 그래? 그 소리를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를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 이제 우리 신우는 앉았는데, 뒤에 앉았어요, 저는. 우리 신우는 저 앞에 오른쪽에 앉았고. 뒤에 앉았는데, 뭐,
이모는 왜 그래? 그러고선 가서 이제 뭐 한 1분이나 됐나요?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막 죽겠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뭐 이건 부끄러워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이모는 왜 그래? 그 소리 한마디 했는데 뒤집어 쓰고 싶어갖고 막 뒤집어 쓰고 찬양도 안 되고 고개를 무릎 속에다 이렇게 거기는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기도원이니까 이게 무릎 꿇고 앉아서 아주 얼굴이 여기 무릎에다 댔어요. 대고는 이제 준비 찬양 한 30분 하는 것도 찬양이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목사님 기도에 인도하느라고 나와서 이제 설교하는데도 설교도 안 들어오고 기도 이제 목요 기도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통성 기도가 들어갔는데 아버지만 하여튼 목숨 걸고 불렀나 봐요. 아버지. 아버지 속에 모든 얘기가 다 들었겠죠. 아버지만 막 목이 터져라고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신우가 늘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확신이 오네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딴 사람 말고 뭐 인류를 구원하고 어쩌고 이거 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게 확신이 오네요. 이 10년 가운데. 지셨다니까 지셨겠지.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물어볼 때마다. 성경에서 나 때문에 지셨다니까 지셨겠지. 근데 지금도 목회자들도 그게 확신이 안 와갖고 죽겠대요. 영성하시면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거 확신이 안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있으시다고요. 근데 저도 그때 우리 신우가 여러 번 자기도 그게 확신이 안 와서 죽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4년을 하루도 안 빼고 철야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4년을 우리 신우가 온전히 철야. 그렇게 하고 금식도 한 달에 3일은 꼭 해요. 우리 신우가. 지금도 요새도 가끔 하나 봐요. 그렇게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게 그게 확신이 안 온대요. 이 10년 가운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그런가. 여기도 계셔요. 지금 많이 계셔요. 여기도 이 자리에도.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그 시간 회개하는데 하나님 이모는 왜 그래? 저 그 소리 한마디 이모는 왜 그래? 그 10마디도 그거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서 어떤 동물의 피로도 어떤 동물의 희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요. 그 소리가 그냥 고백이 돼요. 그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막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30분 이상을 아버지만 부르는데 아버지 속에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네요. 어떤 송아지라도 어떤 동물로도 이 죄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고백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당국에까지 봉고차를 타고 나오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나오는데 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죽을 죄 졌다고 기도를 했지? 제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를 저는 막 눈물 콧물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졌나이다. 이렇게 악합니다 하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고차 타고 나면서 내 안에서 그 내 영이 그런 것 같아요. 영이 어리니까 영이 그거에 대한 인정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영을 발견한 거예요. 제 영을. 내가 뭐 이렇게 죽을 죄 졌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 제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격 분류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는데 한 인격은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아직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인격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그렇게 이제 저는 정말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지음을 받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의 영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죄의 대가가 주어진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4분의 1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만족이 없었으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이어졌다. 한때 한국의 기도원에서는 연일 쉴 수 없는 축복성회가 이어졌고 신유 은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지금에 와서는 큰 태풍이 지나가 버린 후에 오는 정적처럼 잠잠하다. 물론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면에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했던 훈련, 그 역할에 있어서 한국교회 기도원이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럼 문제는 어디 있나? 문제는 그래서 2줄인가 3줄 내려가는요. 인간이 이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았다 하면서 특별히 부여받은 영을 개발하여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저는 이 영을 개발한다는 이 단어가, 이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영을 개발해? 영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영을 개발한다.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냥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하긴 해요. 영을 개발한다. 근데 개발하는 것이 제가 만약에 이런 책을 쓰라 그랬으면 이게 막연했던 하나님, 글자로만 만났던 하나님, 십자가도 지셨단 말이에요. 글자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아니까 내 인식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딴 사람 말고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 이 얘기가 아닌 정말 나를 위해서 지셨대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에서 정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개발한다는 용어를 이렇게 하자고요.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글자로만 만난 하나님. 그거 지셨어. 성경에 있으니까. 글자로 써 있으니까. 앉았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 지셨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회장도 하고 뭐도 하는데 십자가 나 때문에 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가까운 사람한테는 우리 신우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좀 그래. 자기가 그렇다니까. 나 그게 내가 확신이 안 서서 죽겠다니. 자기가 먼저 그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좀 그래.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 확신이 안 쓰는 거죠. 내 안에서. 정말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그 확신이. 그런데 그런 모든 글자로 있는 그 글자가 정말 내 삶에 점점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내 삶의 그 글자가 글자로서가 아니라 내 삶에 사라지는, 글자가 살아서 내 삶에 함께 사라지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들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실제로서 인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세상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일컫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가까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가까이서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것 같은데, 가까이서는 내 안에 계셔야지. 안에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보자는 거죠. 영성훈련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났으니까. 저도 확신이 없는 가운데 영성을 하게 됐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훈련을 받게 됐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밑에서 7, 8번째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신고 거두는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영적 단계를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정말 나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나를 못 보니까 기도도 막연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도. 그래서 스스로 영적 단계는 이제 스스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단계를 스스로 이제 밑에서 2번째 보시겠습니다. 영적 단계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내로 도전해가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인내 없이는
그 아버지가 성령의 열매로 오는 인내,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오래 참음. 근데 우리가 이 육신적인 인내도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하려면. 그죠? 그래서 그 도전해가는 자만이 승리의 기쁨을 볼 것이다. 맞아요. 15쪽 보시겠습니다. 기독교 영성.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즐겨 사용하던 교회 성장이라는 말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이라고도 하듯이 각종 신앙서적에 이런 것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교회 성장은 성도 개개인이 올바른 영성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때문인 것이다. 교회 성장, 성도 개개인의 영성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교인이 아무리 많고 헌금이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모래에 집으로 풀러준 집이나 불과해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하면은 하나도 없는, 남아지지 않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4번째, 5번째 줄 보시면 6번째, 물론 영성이란 말은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물은 아니다.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영성, 기독교 영성이니만큼 성령이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성 지금 구민이를 보고 그런 데 보면 영성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신유 은사 집회 가지고 영성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은사 집회. 여러분들도 주위에도 보시지만 영성훈련 다 한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은사로 가고, 2가지예요. 은사 사용해서 사역하는 사람 하나, 아니면 돈 벌러 가는 사람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영성 열심히 3년 받고 5년 받고 가는 데는 결국 돈 벌러 가고 은사 사용해서 차리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그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해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게 해답입니다. 뒷장이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이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탱해야 할 기독교 영성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영성, 기독교 영성은 결국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붙여있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저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됐다 안 됐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간용할 수 있는 사람. 내 남편이 잘하니까 사랑하죠. 나도 잘하죠. 내 남편이 아주 최악의 사람으로 나에게 한다면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어떠하든지 간에, 자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간용으로, 주님의 오래 참음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나 늘 거기다 점검 받으면 돼요. 나한테. 내 안에서. 그러면 실제 된 거예요. 간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영원히 불쌍히 여겨지고. 굶고 다니고 옷 허름하게 입어서 그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 배우고, 허름하고, 못 입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졌잖아요. 불구자고. 그게 아닌, 그 겉에 부분이 아닌, 정말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못 알아듣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즉, 저기에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게 성령의 열매죠.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삶, 우리의 삶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내 삶. 딴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내 남편 목사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하시든지 마시든지 나만 하란 말이에요. 내 삶. 그분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냔 말이에요. 내 심보? 어림도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 예수가 하신 일을 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런 모든 노력이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해봐야 이만 부서져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뭐 누구를 사랑해요? 내 자녀, 내 가족, 내 남편 관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내 자녀, 내 남편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되세요? 뭐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안 되면 내 남편, 내 자녀도 안 되는데 뭐 누구를 사랑해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나를 질타하고 아무리 욕하고 나에게 갖가지 행패를 부려도 사랑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어떨 때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서 조금씩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뀌어진 거 가지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을 때도 또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또 나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적 영성이해. 영성훈련의 문제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실행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잘 이해하고 이 영성훈련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훈련의 원리를 만들었다. 왜냐? 성경은 영성훈련의 근본이며 길잡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떠났으면 이건 이단이죠. 그죠? 성경에서 떠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가 용어는 조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우리들끼리 알아듣기 쉬운 용어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이 책은 성경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영성, 물질관계, 대인관계 삶의 변화, 성장, 성숙의 단계를 거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약성경의 영성 이해.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영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모범적인 전기는 논의할 여지 없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해방 역사를 기술해 놓은 모세의 오경과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사 신학 속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인간 해방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영성을 창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뚜렷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성은 역사 초월적이거나 탈역사적인 것이 아닌 지상에 하나님이 나타나 보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 애굽 땅에서 박해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또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그저 한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 역사책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으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과 더욱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자신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 사건 속에서 지금 내게 어떻게 창조하신 전능자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내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그 글자로만 있던 하나님이 나와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각고의 훈련을 거치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건 비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공식으로, 성경에는 공식,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공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굽 단계를 사탄에 예속된 단계, 애굽 단계가 사단에 예속된 단계, 그리고 홍해 사건은 구원을 상징하며 광야의 단계를 방황의 단계로,
구원은 이루었으나 아직도 자아에 예속되어 있으며 아직도 육신적이고 사단과 공존하는 단계. 아직도 육신 중심에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대인관계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져서 자꾸 그 육신 속으로 그 사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내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 물질도 아버지가 내게 잠깐 맡긴 내 물질이 아닌 잠깐 맡긴 지금 잠깐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내 물질로 아직도 붙잡고 있다면 광야예요. 광야. 실제가 남편이 뭐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요동하고 기분 나쁘고 광야란 말이에요. 실제는 광야란 말이에요. 뭐 가난 다 통과됐다 그래도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사건 속에 기분 나쁜 것으로 건방진 것으로 자존심 상하게 감히 아니면 내 욕망으로 내가 아직도 그 속에 있으면 광야예요. 광야. 실제가 광야라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사탄과 공존하는 단계로 그러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연단받는 단계로 계속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죠? 광야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또한 요단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즉 우리의 대표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말하며 죽는 자가 뭐 물질이 오늘 여러분들 데려간다는데 뭐 집 걱정하고 땅 걱정하고 뭐 걱정하겠어요? 내 안에 지금 염려 걱정이 때문에 그게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사 갈 걱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염려 걱정 기분 나쁜 거로 그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잔재가 있고 그러면 아직 요단강 안 걷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을 찔러볼 때 내색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적인 인격이 잘 다듬어지신 분들은 내색 안 하는 훈련이 잘 돼 있죠. 포장하는 훈련. 속에서는 죽겠어도 믿고 아주 뭐 믿고 못마땅하고 뭐 하여튼 그런데 영성 그럼에도 하고 또 세상에서 이제 그런 어떤 직임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내색 안 하고 사모님도 특히 그러니까 포장만 열심히 배운 거예요. 포장만 영성하면서도 포장 속에서는 막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이건 온전히 죽은 게 아니죠. 근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말하며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요 처리된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장성한 성숙의 시기 그리고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나 보시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있는가를 되새김질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영성훈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하기 전에 한 50의 영성훈련을 접했다. 35에 접했다. 40에 접했다. 제가 46에 접했나요? 잘 모르겠네. 그렇게 접했으면 46년 동안 아무리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50년 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모태신앙 얘기 하지 말자고. 오히려 모태신앙일수록 더 모태여 신앙이에요. 아주. 더 강팍해요. 더 악해요. 얼마나 아주 포장만 열심히 배웠는지요. 그리고 40 몇 년 동안 내가 영성 훈련하기 이전에 40 몇 년이었다면 사실 이 46년의 때를 뱉으려면 46년이 필요하더라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아주 최고의 학부로 최고의 무슨 인격으로 그 궁중에 아주 그 왕자로 얼마나 인격적인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영역으로 물질로 어떤 훈련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정말 왕자로서의 그 버림이 몇 년 있어야 되냐면 40년이 필요했더라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그럼 얼마나 은혜예요. 제가 46살에 영성훈련을 접했으면 46년 후에 이 영성이 온전해진다면 그 안에 가겠죠. 그 안에. 못 기다리고 가겠죠. 그죠? 근데 몇 년에 하냐고요. 영성훈련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정말 오로지 영성훈련에만 내가 정말 형성이 되어지는 거 정말 이걸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온전한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처리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대체로 들어가시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지금도 몇 번, 지금 통과되실 분들 몇 번 계시잖아요. 안 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안 하고 있는 게 기적이죠. 안 하고 있는 게. 저도 못 속이지만 그분이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 잘 해놓고 잘 해놔도 그분이 내 안에 안 오시는데 뭐. 포장 잘 해놓고 그 뜯을 때까지 안 오시는데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안 오시는데 제가 뜯고 제가 포기하라고 아무리 목매도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포기해야 돼요. 나는 다 포기하고 다 했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 얘기죠. 당신 얘기죠. 아버지 보실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40이면 40, 50이면 50, 50년 걸려서 한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모세같이. 근데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냐고요. 특별한 은혜. 근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안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영성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2번 신학성경의 영성 이해.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언자였던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류 역사 현장에 나타나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었다. 삼일째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로서의 삶을 완전하게 제시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비로웠던 예수님의 일생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이건 조금 틀리죠. 그죠? 주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말로는 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메시아로 말로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심령에서의 진짜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하는, 뭐가 동참했어요? 아니죠. 나중에 동참했죠. 예수님처럼 핍박과 죽음을 경험했으며 피를 흘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여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완전한 영성적인 삶의 모델로서 하나님과 신비적인 합의를 이뤘던 예수님의 영성이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과 순종하심. 그러니까 영성은 자기 비움과 순종한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그만큼 빨리 가는 분들은 자기를 비우고 포기한 거예요. 나를 비운 거. 또 나를 비우면서 순종.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 내 뜻이 아닌. 왜 안 되냐면 내 뜻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 뜻.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 그 두 가지예요. 결국 핵심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인데 나는 나의 원대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을 의로우시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우리 영적 교만이요.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영적 교만이.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제일 방해였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비움을 실천했다. 이거예요. 비움. 난 다 포기했다니까요. 나는 없다니까요. 그건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내 비움은 내적인 정화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삶. 비우는 건 뭐예요? 종이 되는 삶이에요.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되는 삶이 바로 비움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정하는 제의적인 것이 거룩이 아니라 내면적인 비움과 겉에 보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겉에서는 아주 인사도 잘하고 아주 낮아진 것 같아요. 겉에서는 내면적인 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겉에서는 내 물줄도 다 드리고 뭐도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은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움과 윤리적인 덕성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생명적인 차원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내면적인 욕망의 비움 없이는 참된 영성의 추구란 불가능한 거죠. 아예 참된 영성의 추구는 되질 않아요. 이러한 자기 비움 마치는 섬김의 길에서 섬김의 길이란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섬김의 길이더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나랑 상관없는, 나를 이쁘게 보지 않는, 내 말 안 듣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영성해갖고 내가 교회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돈도 좀, 남편도 잘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서 섬김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 되죠.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은 또한 철저히 순종을 실천하셨다. 순종을 배제한 영성적인 삶이란 불가능하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최고한 신앙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합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격적 응답으로서 순종을 말씀하심으로 이러한 율법적인 삶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셨다. 율법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 법이 많을수록 남을 정죄해요. 주일날 나는 돈도 안 쓰고, 그 고신측 그러죠? 돈도 안 쓰고. 나는 안 쓴다 이거야. 너는 쓴다. 다 죄인 취급하잖아요. 신앙생활 졌다 이런다. 그거 다 내잣대거든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이었다. 아들 대신 예수님의 순종의 십자가를 달게 지심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만 되지 안 돼요.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곧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육신적인 욕망의 기도가 아니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인 기도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나 얼마 전에 그 부분 제가 점검 들어갔어요.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복음 가지고.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니까. 이미 풍성함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성이 잘 되게 하셨다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더 달라고 할 얘기가 없다니까. 다 주셔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내 죄만 드리면 돼요. 내 고백만 하면 돼요. 죄인으로만 가면 돼요. 기도가. 그러니까는 뭐 주시옵소서, 그것도 육신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은혜 달라는 것도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욕망이. 다 거짓말이지. 그 속에는 다 내 욕망을 감춰놓고 하는 얘기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유지하였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합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요. 기도를 통해서. 저도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지더라고요. 진실한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다. 단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만 영성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의사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십시오. 은혜 달라는 것도 은혜 이미 주셨다니까요.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다 주셨어요. 다. 더 줄 게 없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풍성하게,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그럼 뭐 달라 그러실 거예요, 계속. 아들, 딸 낳게 해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미 낳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작정하시고 다 주셨다니까? 내가 맡고 있는 거지.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주셨는데. 더 이상 줄 게 없이 다 주셨어요. 근데 영이 어리니까 저한테만은 인색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원망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원망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감히 원망을 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야 영성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제가 늘 하는 기도예요. 늘 하는 얘기예요. 정말 진실함으로만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죄인으로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나를 그대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그럴 때 성령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그
여기 나오네요. 저기 있는지도 몰랐네요. 먼저 하고 여기 줄쳐놨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늘 고백했죠. 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기도가. 그러니까 제 의도 없고 뭐 몇 시간 했네 할 자랑도 할 것도 없고. 제가 한 게 아닌데 뭐 자랑을 해요? 그분밖에 자랑할 게 없지. 제 얘기는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하셔요. 진실함으로 안 하면. 진실함으로 하세요. 진실되게. 방언이 됐든 그냥 말로 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되게만 나를 고백하시면 돼요. 결론은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동행하며 완전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성생활의 모형이자 모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면서부터 주님 뭐든지 듣게 하셨을 때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주님 저 얘기 듣게 쟤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오해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런 얘기 듣게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못마땅하지만 남편이 못마땅하지만 자녀가 못마땅하지만 그 물질의 환경이 못마땅하지만 저는 그러면 이 못마땅한 환경 이 남편 이 자녀 이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저는 그러면 이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좀 기다려보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분명하진 않아요. 막 5가지, 막 이렇게 10가지가 쭉 나열이 되죠. 그럼 이제 이거잖아요. 1번이잖아요. 근데 1번도 오고 2번도 오고 3번도 한 10가지가 쭉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도 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합쳐서 와요. 그러면 이건가 저건가 몰라요. 그러면 제가 1번입니다. 그러면 나도 안 돼요. 자기는 1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10번까지 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불분명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속에 불분명한 상태 속에 있어야 아버지 뜻이 섞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사님 1번이에요. 목사님 1번이에요. 사모님 1번이에요. 그러면 나도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이거 분명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제시만 하면 얼른 포장하는 거예요. 딱. 나 잘한다 이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일 안 하시죠.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데 하나님 안 급하시더라고요. 그분 하나도 안 급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저는 안타까워서 그냥 싫은 소리 잡아뜯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안 급하시더라고요. 사모하고 하려고 하는 자, 나를 벗으려고 하는 자, 이 포장을 뜯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일하시지 억지로 포장 뜯어서 일 안 하셔요. 내비둬요. 그냥 그렇게 죽게 그렇게 가게 내비두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보세요. 주위의 사람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잖아요. 세계적인 부흥사면 뭐합니까? 열심히 룰랄라 신나게 기도원에서 목숨 걸고 이름 있게 사역하는 사람 뭐예요? 갈 때 보니까 다 비참하게 가시더라고요. 비참하게. 나는 아버지는 억지로 안 하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억지로 안 하셔요. 제가 오히려 어떤 때는 그냥 제가 난리치면서 하죠. 놔두래요. 그분 안 급하시더래요. 놔두래요. 그분에게 뜻과 계획이 다 있어도 놔두래요. 다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 놔두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쓰는 거예요. 뭐가 됐든 준비된 자만. 어떻게 준비된 자? 자기 비움으로, 속에. 준비된 자만 쓰시더라고요. 준비된 자만. 이 다음 부분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맞춰질 것 같아서 이것만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성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부분은 많이 닮은 것 같으나 그 내면은 너무 다 닮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분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 가운데 끝까지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셔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달려가야겠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어떤 것으로 정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포장하고 있습니까?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미련하여서 미쳐 정말 아버지 뜻을 몰랐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진실함으로 사람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먼저 고개 숙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만나주시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넣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고백을 물질러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이 고백을 이미 받으신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